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20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힘이 되게 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번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전후자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목소리는 감사인데 얼굴 표정도 감사인가요?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장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중보기도 가운데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중보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이런 기도예요. 아버지여, 이들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수준의 하나됨,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수준의 하나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느 것일까요?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1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이제 이들이요, 이 제자들이 이제 온 땅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에 퍼져서 흩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아시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갈 거고 유럽으로 갈 거고 또 인도로 갈 거고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데, 지역적으로는 흩어져 있지만 어찌 보면 시간적으로도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보고서 교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성자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요. 마치 하나인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대답해 보시겠어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인지 둘인지는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랍비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랍비가 랍비 스쿨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너희들 한번 맞춰보라 하는 겁니다. 여기 머리가 2개 있고 몸이 하나인 사람이 있다. 뇌는 2개인데 심장은 하나다.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희들 한번 토론해가지고 답을 한번 내보아라. 그리고 이제 나간 거예요. 랍비가 나간 다음에 이 학생들이 서로 논쟁합니다. 토론하고 논쟁을 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한쪽은 이거 두 사람 아니냐, 왜냐하면 뇌가 2개인데 브레인이 2개 있는데 어찌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쪽에서는 또 이건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트, 심장이 하나인데 어떻게 두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무리 해도 좁혀지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랍비가 돌아와요.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답을 내어 보았느냐. 선생님, 난색을 표하면서 이거는 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답을 주셔야 합니다. 이러자 이제 랍비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가서 망치를 가져와라. 그래서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한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만약에 머리를 때려서 한쪽이 그냥 계속 이렇게 웃고 있으면 두 사람이다. 그런데 한쪽이 머리를 맞았는데 그 한쪽이 같이 아파하면은 이거는 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바로 이런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시면 예수님께서도 우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께서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이고 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이제 이 제자들이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인도로 향해서 가게 되는데, 마치 이 하나됨의 기도는 하나님, 그들이 떨어져 있지만 어느 한쪽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 왜 저들은 기쁜데 왜 나는 기쁘지 못할까? 그러면서 한숨 쉬고 또 탄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형제가 기뻐하면 떨어져 있지만 나도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한 형제가 슬퍼하는 슬픈 소식이 그 형제로부터 들려오게 되면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해 주는 거,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거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한 사람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해 주셨어. 그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 이들을 세상에 내보내는데 이제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풀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돼야. 자, 그들은 처음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안으로 들어오는 미래의 그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죠. 12제자에서 시작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어느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하늘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정말 수많은 그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도 거기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찌 보면은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장소와 시간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소리 큰 사람 중심으로 하나가 되겠죠? 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빽이 있고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주의 백성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예수 믿고요, 내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얼마나 많이 만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수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00명을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00명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생김새가 다르고 뭐 성격이 다르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는 생김새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이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수만 명을 내가 만났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참 기막힌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는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부부는 그래서 닮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정말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정말 목사님하고 사모님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닮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신 분도 이 로이드 성전에서 저희들을 보더니 너무 닮았어요 그래요. 누가 기뻐하고 누가 슬퍼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아내를 닮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아내가 저를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나를 닮게 되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요,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연애를 제대로 하신 분은요, 이걸 이해하실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하신 분은 이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 연애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들어오니까 내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내 마음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먹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관에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에 들어가는 커피숍을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하고 났더니 이 출장 갔던 마음이 다시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다시 그 마음이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여기 내가 내 자리인데 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어?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내 마음은 온데간데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도 이제는 묻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겁니다. 부부가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남편에게 뭘 먹을 거예요? 묻기 전에 내가 먹을 걸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한참 생각한 다음에 짜장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은 뭐 먹을 거예요? 나는 팔보채 먹을 거예요. 예, 아저씨 여기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주세요. 짜장면, 짬뽕을 동시에 시킨다는 겁니다. 팔보채, 남편이 원하는 팔보채는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있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있는 거죠. 거기에는 누구의 마음만 가득해요? 내 마음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저자가 결혼하는 딸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거기 안에 이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어느 황제가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제사장이 황제를 만난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황제에게, 지난주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가가지고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은수저 몇 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런데 그 제사장의 얼굴이 희색이 만만해요. 희색이 이렇게 돌아요.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황제폐하, 그 도둑이 우리의 은수저를 가져갔지만 그 자리에다가 황금, 그 다른 집에서 훔친 황금잔을 그 훔쳐간 자리에다가 놓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더 많군.
여러분, 남녀가 혼자 살 때 누렸던 자유, 또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요. 또 자기의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황금잔 하나가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평생 함께할 반려자가 있는 거죠. 도둑맞은 시간인 것 같아요. 자유의 그 자리에 황금잔이 들어오면 번쩍번쩍 번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바로 점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했던 기도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분은 돌아볼 수도 없겠지만 내가 기도한 내용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눈이 어디에 머물러 계시는 건가요? 그것을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요,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무서운 얼굴로 너희들 제자들 보내면서 너희도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알겠지, 알겠지, 인상을 쓰면서 얼굴에 찡그리면서 하나가 돼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신비한 묘약 하나를 주시는 겁니다. 그 묘약을 처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이에요. 글로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영광을 주었사오. 영광을 주어요. 영광을 주어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쓰시잖아요. 영화롭게 하소서, 영광, glorify, glorification,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영광을 받으심,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오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뜻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사, 이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영광을 주고 영광을 받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해석한 것이 뭐냐면 스플렌더예요. 스플렌더, 빛나게 해주다, 비추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텐데 하나님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 되는 비결이 서로 스플렌더에 빛을 비추어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이고 서로 칭찬하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 영광스럽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그 성도가 성도를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를 빛나게 해주는 그것이 뭐냐? 바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삼위일체인데요. 서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게 하세요. 영광스럽게 하신 거잖아요.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신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 기뻐하는 자이다. 온 천하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너희들은 나를 칭찬하느냐, 하늘이 나를 보고 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바라보아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주면 너희들이 내가 하지 못한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야.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빛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으로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함으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 스플렌드, 빛나게 해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으로 나가요. 성도가 성도를 빛나게 해주는 삶, 영광스러운 삶이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일까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됨을 보면서 그 빛을 세상에 보게 해라.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실 때에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빛나게 해주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 모습,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좀 빛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숨은 봉사자가 있어요. 이 집사님은 몇 년 동안, 아무개 집사님은 수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데 빛나게 해주는 거죠. 수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형제를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숨은 공로를 환히 비추어 주는 거죠. 서로 칭찬해 주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진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 비롯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가 교회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빛으로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 때문에 아주 빛이 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은 아니에요. 여러 번인데 한 번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 교회에 이런 성도님 있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에 이런 성도님 있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런 질문 들으면요, 그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런 성도님 있죠? 그러면 막 긴장할 때도 있고요, 막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름을 듣고 보니까는 마침 또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왜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봉사의 일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 사적인 일이라서 말을 못해서 아쉽지만은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냐고. 한 분의 세상에서의 선행 때문에 제가 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분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선행이 많이 있어요. 그런 미담들이 있는 거죠. 저도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 칭찬 많이 합니다. 목사와 교회는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성도는 교회를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블레싱,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환히 비춰주시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열에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는요,
왜 안 다니냐고 그러면 교회 가면 싸워서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싸우기만 하지 않아도 교회는 부흥이 된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같은 교회 뻔히 다니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같은 교회 성도들을 욕하면, 여러분 같으면은요 그 앞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겠지만은요, 들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나오고 싶어 할까요? 교회가 한 식구가 되어서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빛나게 해주면, 그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만약에 교회 나간다고 하면 어느 교회 나가겠어요? 저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미담과 칭찬이 많이 있어요. 제 앞이라서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칭찬을 하는데요, 와보지도 않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문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1000명, 1500명이 있으면요, 그 모든 사람들 다 보고 결론을 내리고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명을 보는 겁니다. 한 명을 보면은 정말 좋은 성도 만나게 되면, 야,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999명, 1499명이 다 좋다 할지라도요, 한 명 나쁜 성도 만나게 되면 저 교회는 나쁜 성도야, 나쁜 교회야, 나쁜 교회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도 한 명은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은 한 교회예요.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를 빛낼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빛이 되는 영광스럽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밖에서만의 일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교회를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 공동체와 달리 예수님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섬겨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풀타임, 우리 사역자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화요일에 이제 한 주간 시작을 하니까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문을 엽니다.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일들을 나눕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역에 대해서도 의논하기도 합니다. 지나간 행사에 대해서 피드백을 갖기도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 또 보고도 받기도 해요. 한 번은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런 보고를, 은혜가 되는 일들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은혜가 되는 일들이 올라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도 힘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에 정말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회복하고 있는가, 힘든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은혜의 보고가, 결국 은혜의 보고는 뭐냐면 성도님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빛나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어떻게 나음을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지 나누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을 보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냐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좋은 분을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제 어깨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성도는 교육자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고, 그 빛나는 얼굴로 교육자들은 사역을 하니까는 성도님들의 기분이 좋고요,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되고,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빛내게 해줄 때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영광스럽게 하소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짧게 얘기지만,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대변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는 위기가 오게 될 텐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1, 2, 3, 4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막힌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만약에 위기를 만났을 때, 지구가 종말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비결 1, 2, 3, 4를 다 해도 안 되게 되면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인들을 보고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을 보고 배우래요. 여러분, 기막힌 얘기 아니에요. 생존하기 어려워요. 특히 한국의 이민자들을 보고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핸디캡이 있으면서 어떻게 생존하게 되었는지, 한국인들이, 이민자들이 겪어낸 고통이라든지 경험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거예요.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죠. 경쟁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도태되는 자가 있어요. 패배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자 게임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유치원 같은 데서 의자 빼앗기 놀이 하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렇죠. 의자 도는 아이들의 숫자보다 의자의 숫자가 더 조금이에요. 그 달콤한 음악이 딱 끝나버리면요, 그 의자를 앉는 사람은 살지만요, 앉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실패해요. 떨어지는 겁니다. 아웃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경쟁 사회에 내몰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막힌 장면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은 유치원에서 게임을 하는데 마지막 결승전에 의자 하나 남았고 두 명이 돌다가 그 음악이 끝나고 해서 거기를 앉아야 되는데 한 친구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앉아버린 거죠.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왜 너 머뭇거렸냐, 앉지 않았냐? 엄마, 저 친구는 내 친구야. 저 친구는 내 친구야. 저 친구는 내 친구야. 내가 그 자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 여러분, 빛을 내주는 것 아니에요. 친구를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서로 빛나게 해줌으로, 영광스럽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비록 양보해 주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가 되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밴쿠버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이민자들을 따져도요, 5만, 6만, 7만 명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아끼고 빛내어주고 결국은 하나님을 빛나게 만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인사했지만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 그냥 앉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빛내주어야 될 분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수년째 일하다가 지쳐있는 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 주시옵소서. 빛을 내주라고 앉아있는 거고, 칭찬해 주라고,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사랑해 주라고, 다시 손을 잡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앉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거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로 영광을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돌려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서로 빛을 비춰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로, 하나님을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나님,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